이 시간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오늘도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층은 좀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2층도 즐겁게 하셔야 된다. 제가 볼 때 모르시는 분들이 좀 옆에 계실 거예요. 그래도 반갑게 우리 2층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말씀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우리 고린도서를 쓰게 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얼마나 있었나 하면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통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가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일독을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물론 통독을 그동안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언제나 본인이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고린도 전서까지. 분명히 연말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했습니다. 한번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좀 함께 하나님 앞에 내놓고 못한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꼭 통독을 해오시기를 부탁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어디서 듣게 되냐 하면 바로 이렇게 어렵게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1년 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에서 전도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에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중에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된 교회에서 다시 이런 분열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부도덕한,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도 하기 전에 그들이 서로 여러 가지 은사 자랑, 은사가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다, 내가 이런 큰 은사가 있으니 내가 더 지도자다,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여기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났는데 알고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안에 당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종교와 철학이 막 복합되어져 있는 바로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성적인 문란이에요.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이 이방 사제들, 당시에는 여성들이요 종교적인 성매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러한 여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이 부적을 써서 특히 수능 때가 다가올수록 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 부적을 써서 가지고 있으면 잡념이 물러가고 공부를 잘하고 뭐 성적이 잘 나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 속에 쌓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바로 영주주의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짐으로부터 시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제자리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숙한 자리로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썼던 글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일꾼인 동시에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말로 쓰여진 것만으로도 이제 꾼자가 붙으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 계층인데도 노예 중에도 하급 아주 낮은 계층의 노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들이 누구냐면 배에서 노를 젓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노예이지만 명령에만 따르는 이들이에요. 요즘 세상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높은 직업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이들이 이 의사가 되잖아요. 또 의사가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의사는 노예 계층에 속했어요. 노예들이 의사, 굉장히 조금 더 올라가도 그렇게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종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들을 은우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의누님.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하자를 빼고 의사의 의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은우님이라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나라에 이제 성형 수술을 많이 하는데 감쪽같이 성형 수술을 해서 하나님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형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솜씨를 가진 의사를 의느님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집에서 따님이 뭐 여기 또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어느 집에서 이제 딸이 태어났어요. 이제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견적이 좀 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크면은 좀 이렇게 좀 고쳐줘야 된다 이랬네. 요즘은 코를 수술했는지 뭐 얼굴을 어떻게 만졌는지 심지어 뭐 쌍꺼풀을 해도 그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한다는 거죠. 의느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딸이 태어난, 요즘은 아들도 그렇다는데 아주 이쁜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효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나중에 그런 거 안 해도 되게끔 했다. 그래서 효도했다. 참,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막 인정하는 의사들이 있는 세상인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노예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도 가장 낮은 계층이 바로 이 휘페레타스. 노를 젓는데 이 사람들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뱃속에서 캄캄한 데서 노를 저으니까 명령하는 것만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전투함이 있어요.
전쟁하는 배. 그러면 적의 화살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배를 옮겨야 돼요. 또 전진하라 그러면 적들을 치러 들어가는데 천천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근육이 다 경직되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제자리에서 빠르게 왼쪽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왼쪽에서 노를 젓는 사람보다 몇 배나 빠르게 그리고 몇 배나 힘있게 노를 저어야 배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제자리에서 돌으라 그러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져요. 저쪽에서 이렇게 저으니까 나도 똑같이 젓겠다.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나? 바로 이 휘페레타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똑같은 선상에서 사용된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서 이 맡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꾼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맡은 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면 등급이 같은가? 전혀 아니에요.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한 집안의 집사급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정을 맡은 장관 뭐 이런 정도로 높은 직위까지도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의 의미들이 조합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명령을 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동시에 반대로 책임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지도자와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답이 나오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대중화된 단어가 바로 미스테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의 단어이긴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저 사람 참 미스테리해. 무슨 이야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렵다. 그 속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까 또 다르게 하고 있더라. 그런 단어를 그런 사람에게 적용을 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헬라 사회 속에 로마나 고린도나 그 당시 곳곳에서 비밀 종교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 비밀 종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 조용히 모이고 또 그 모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책임감이 있는 일들,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에 차용해서 그 단어를 쓰게 돼요. 이것은 비밀리에 모이고 있는 비밀 집회의 사람들이 자기의 모이는 장소도 노출하지 않고 자기들이 배우고 또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깊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래서 은밀하게 지켜가고 있는 행위를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에 끌어다가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말을 하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지금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구나.
라고 하는 많은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제사를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제사를 왜 지내냐라고 묻지 않아도 제사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술을 따르고 술잔을 따른 다음에 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술잔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거 왜 돌려요? 그걸 아무리 뭐라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대대로 배워온 이들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초혼 행위. 죽은 영혼을, 조상의 영혼을 불러서 예의를 차려서 대접한다. 뭐 그게 돌린다고 죽은 영혼이 그 잔을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해됐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믿음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믿음이 어느 순간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다는, 할렐루야. 미스테리온.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콩나물 길러보셨잖아요. 콩나물 기르는데 물을 부어요. 붓는 순간에 물이 쫙 내려가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물을 줍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게 눈에 안 보여요. 정말로 잘 자라려면 이렇게 화분에 심고 물이 저기 고여 있고 양분이 충분하고 이렇게 되면 자란다 그러는데, 물 붓는 순간 쫙 내려갔는데 뭘 자라겠어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어보면 콩나물들이 갑자기 쑥쑥 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이 손을 잡고 끌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갔다 오면 용돈도 줄게, 용돈도 줘요. 또 교회 갔다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다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말씀의 샤워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뭐 힘들어하든 어려워하든, 그건 어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처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씀의 샤워, 물이 아까 콩나물에 물을 부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뭐 들었는데 왼쪽으로 들어간 말씀이 오른쪽으로 나간 것 같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문만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미스테리한 일이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바로 이 굉장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을 보면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지금 있는 사건과 문제를 여기에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아래쪽에 내려가면 3절에 나와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받기도 해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뭐 교회가 요즘 뭐 어떠냐?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깨가 좁아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만큼 이런 부분에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커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1장, 오늘 고린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분쟁을 이야기해요. 3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심는 자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다. 그러면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직 경외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릴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문제는 뭐였냐면 세례받는 문제라든지 성경을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 우리 지도자는 누구야?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중심으로, 그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아볼로 중심으로,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죠. 그래서 게바를 중심으로,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앞에 있는 3장 1절에서. 그리고 2절에는 그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으로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는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장에 쭉 내려가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게 돼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고 밥을 먹일 수 없고 그래서 젖을 먹일 정도고, 그리고 이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뭐 이런 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진짜 지도자야. 내가 지도자로서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성장해야 될 텐데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심각해진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혜로 서로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내가 지도자가 된다, 내가 스스로 지도자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란 바로 내가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왕이다.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고 내가 명령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4절과 5절에 다시 나와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실패를 어디서 할까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문제가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그 판단이 점점 확산되고 굳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인물로 굳어져 가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말이 너무 빨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만 해. 사실 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분이 있죠. 근데 기독교에 대한 변호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시원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꽤 여러 해가 지났지만 태안에 기름이 이렇게 유출돼서 덮인 사태가 있었죠. 그때 누가 얼마나 열심히 나서서 그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역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불교인이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 이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한 많은 기획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되면서 그가 고백한 이야기예요. 지도층이고 지식인이고 그런 그의 입에서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서 그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동력이 어디서 왔겠는가. 타종교인들도 와서 열심히 수고하게 됐고 나중에 그 주민들도 힘을 내게 됐고 결국 지금처럼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됐다는. 한국교회는 이 나라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말기가 얼마나 혼탁했어요.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여러분 얼마나 다툼과 분열이 국력을 기르지 못한 채로 계속 다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일본에게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고 만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정류재란 그리고 끝내는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서로 갈리고 싸우며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의료 선교를 하고 그때 어린 아이들, 여성들 다 하대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있을 때 교육기관을 세우고 대학을 보내고 그 엄청난 한국 사회에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무시하고 밟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목회자 세금 문제도 그분은 거론을 했어요. 목회자가 큰 교회들은 세금을 이미 내고 있다. 그리고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일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세무 사찰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누가 헌금을 많이 하겠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도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성도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대단히 나를 높여 자랑하는.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아예 흔적도 없이 지우려고 했던, 자기가 했던 모든 지식, 율법의 완성, 자기가 뜨겁게 추구해왔던 일평생 인생을 걸었던 율법 교사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너도 이 일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오직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역할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하나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는데, 5절 끝에 보십시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몰라줘요, 주변에서.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면 마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 속에 기독교가 얼마나 폐단을 일으켰고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절대 아니에요. 어디를 보아도 기독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사용하셨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주님의 몸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늘어가야 되고 교회가 많아질수록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저도 여러분을 다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의 권면을 받은 분이 목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못 알아주실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찬양대에 봉사하는데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뭐 차량 운행, 뭐 우리 식당 봉사, 방송실 뭐 어디든지 남녀 선교회 다 마찬가지죠. 어제 어느 남성교회가 어디 야외에 나갔다 온 걸로 아는데 너무 좋잖아요. 자연이 우거지고 아름답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야외 나가는 팀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 학교도 나가고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인간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로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 유명한 목회 예화가 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이 본문 하나를 더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가셔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엄중하면서도 그리고 분명한 자기 고백적인 행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전하는 일이죠.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이전보다 더욱 힘이 있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웰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냥 인종 때문이기도 했어요. 흑인으로서 최초로 미 국무장관을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3명의 일꾼, 이 3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사람, 일하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 말고 종종 이렇게 삽을 옆에다 세워놓고 삽에 이렇게 기대서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사장이 될 거야. 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삽을 이렇게 세워놓고 언젠가 나는 사장이 될 거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일하다가 이 삽을 세워놓고 뭐라 그러느냐. 이 월급은 쥐꼬리만 하게 주고 일은 뭐 하게 시키고 맨날 이런 불평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냥 듣기만 하고 뭐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묵묵히 계속해서 삽질을 하고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거죠. 똑같은 삽질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몇 년이 지난 뒤에 첫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삽질하다 말고 서서 세워놓고 나는 이제 사장이 될 거야 이런 말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어땠나? 두 번째 사람도 여전히 비슷하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걸 시키면서.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나? 세 번째 사람은 삽질 대신에 이제는 지게차를 운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글쎄 여기서 만약에 하나 예화를 끌어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삽질 대신 지게차를 운전하게 했으면 월급을 많이 줘야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지게차를 운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또 묵묵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로써 한 10수년이 지나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삽질을 하다가 세워놓고 하는 말이 나는 사장이 될 거야. 여전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그나마 삽질하던 것도 못하게 됐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맨날 서서 불평이나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정말 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감당했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한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이들이나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나 원치 않는 일들이 있는 이들이나 또 기뻐하며 감사할 일들이 있는 이들이나 한결같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부천 산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